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또 주시는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와 사랑을 또 깨닫는 중요한 또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첫 장 그 사도행전 앞에 표지에 교재 말씀 구절 4장 말씀 구절을 함께 읽고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는 다른 사람을 우리에게 주신 일 없습니다. 했더라. 아멘. 네. 예수님 사랑하시죠? 아멘. 네. 예수님이 말씀이신 것을 믿으시죠? 아멘. 네, 말씀이신 예수.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말씀도 사랑해야겠죠?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좀 읽어나가면서 같이 나갔으면 좋겠어요. 자, 저번에 잠깐 3장 기억나세요? 3장 어떤 일이 있었는지? 네. 베드로가 앉은 일으켜 세우는 일이 있었죠. 그것을 통하여서 많은 유대인들과 군중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거룩하고 의로운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시고 또 하나님의 종이시라는 것을 이제 얘기해 주면서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지만 오늘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다시 구원시켜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와라 라는 그런 솔로몬 행각에서의 어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회복되어지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주께로 돌아오는 많은 일들이 주님을 믿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3장에서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뒤에 이어서 4장의 말씀을 함께 나눌 건데요. 자, 교재를 보시면 자, 1절부터 그 앞에 그 사도행전 3장, 이거 4장이에요? 4장 못한데. 자, 그 밑에 뭐라고 써있죠? 네, 4장이라고 써있는 거 밑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예수. 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라는 챕터를 가지고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자, 1절부터 22절의 내용은 이제 3장에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의 능력으로 솔로몬의 행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왔고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외쳤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돌아온 이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반대로 유대 그 종교의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그 목소리를 거부하게 되는 거죠. 마음에 울림이 없고 그 전에는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까 하고 다시 회개를 하고 돌아왔잖아요. 근데 이 4장에서는 그렇게 이 완악했던 그 사람들의 마음들이 그대로 이제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자, 교재에 보면 세 가지 이제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제사장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한번 그 옆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칠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을 유일하게 가진 자들.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칠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을 가진 이들이 이제 제사장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자, 성전 맡은 자. 시작. 성전 수비대장, 성전 주위의 질서와 치안 유지를 책임지고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사두개인들이 있어요. 시작. 종교 귀족들로 죽은 자의 부활에 부활하는 자들. 사두개인들은 하나님 믿지만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천사도 믿지 않는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종교인들이 있었다는 것을 좀 배경적으로 좀 알고 계시고요. 우리 1절부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한번 읽어볼게요. 4장 1절하고 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시작하여. 자, 사도들이 백성에게 많은 이제 하나님 복음을 이제 얘기할 때 그들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다라는 핵심적인 내용을 이제 얘기해 주잖아요. 근데 아까 읽었잖아요. 사두개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해요. 그 말을 하니까 굉장히 싫어하는 거죠. 자기들이 믿고 있는 이념과 종교의 가치에 벗어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에 보면 이들의 심기가 불편했던 이유는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칠 권세가 없는 사도들이 왜 누가 가르쳐줬어요? 원래 제사장들이 가르쳐야 되는데 사도들이 막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을 가르친 것과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의 무엇을 선포하는 것 때문에 이들의 기분이 나빴을까요? 가로 안에? 부활. 그렇죠. 부활을 선포했어요. 제자들은
담대하게 얘기했죠.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게 구약에 이미 기록된 대로 예언대로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라는 것을 얘기를 했더니 이들이 굉장히 기분이 나빠하고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어떤 지휘권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반발 심리가 생긴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에는 상당히 그 많은 부분에서 바리새인과 이제 언쟁하고 그들과 이제 나누면서 또는 바리새인들에게 화이슬죠 하면서 막 너희들 그렇게 살면은 똑바로 안 살면 안 된다 막 이렇게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들이 나왔는데 지금 사도들 같은 경우에는 바리새인보다는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 부활을 싫어했던 누구들이 가장 많이 박해했을까요? 사두개인. 그렇죠. 사두개인들이 교재 가로 안에 사두개인들이겠죠. 사두개인들이 집중적으로 사도들을 이제 박해하고 못살게 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처음 배경적으로 이런 세 부류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제사장들은 그런 가르침의 것들에 대해서 이런 부딪힘이 있었고 사두개인들은 이제 부활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부딪힘이 서로 사도들과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3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 나갈게요. 3절부터 시작. 그들을 잡음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 민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를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네. 자, 교재를 쫓아오세요. 자, 3절부터 7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사도들이 그날 잡혔어요. 이들을 해서 3절하고 그들을 잡음에 사도들 잡았다는 얘기죠. 날이 저물어 이튿날까지 이틀 동안 이제 거기 감옥에 가두게 되는 거죠. 사자들이 공에 그 사람들한테 잡히게 됐어요. 그런데 4절에 보면 말씀을 들은 자 중에 믿는 자가 그 이전에 잡히기 전에 말했던 것으로 남자의 수만 한 5천 명이 또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저번에 2장에 있을 때 베드로가 막 설교하고 그러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이번에는 5,000명, 그러니까 더 점점점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5절에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아까 얘기했던 그 종교의 기득권자들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막 대제사장들과 그런 사람들이 막 이제 막 서로 협의하고 논의하면서 쟤네들이 어떻게 할까 뭐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인데 7절에 이제 사도들에게 이제 묻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자, 교재 보세요. 너희가 무슨 동그라미 무슨 가로 7절 권세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신문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대제사장들이 가르쳐야 되는데 네가 누구의 이름으로 사람도 막 앉은 자를 못 걷는 자를 막 걷게 하고 사람들 말씀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부활을 막 얘기하고 누가 이런 걸 하느냐 이거죠. 7절의 말씀에서 니네들이 어떤 권세로 누가 이런 능력을 누가 이런 권세를 줬냐 그리고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냐라고 신문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8절에 베드로는 무엇이 충만하여? 성령.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계속적으로 지금 2장부터 나오면서 항상 성령이 충만되어 있는 거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얘기만 하고 막 강력한 답변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 쫄보였던 그 도망다녔던 베드로가 이제는 막 틀려진 거예요, 사람이. 자, 그래서 8절에 성령이 충만해요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자,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그래서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야, 너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났다고 나에게 물어본다면, 네가 구원을 받았냐고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할 거야 라고 하면서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아멘. 자, 10절에 너희의 교재 보세요. 10절. 이 모든 일을 나사렛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아까 물어봤죠. 너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권세를, 이런 능력을 행한 거야?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못 걷는 자를 건강하게 대했다고 오늘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권력과 이런 권세와 능력 자체가 어떤 사람의 능력과 어떤 신비한 아니면 영적인 무슨 마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람의 어떤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다라고 오늘 담대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머리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머릿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라고 하면서 지금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교재에 보세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고 써있네. 너희 건축자는 어떤 이들을 얘기하는 걸까요? 여기서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성전, 네, 사두개인, 사두개인, 또 성전 맡은 자, 성전 맡은 자, 또 제사장, 제사장들. 자, 이렇게 통칭적으로 뭐라고 할까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 종교를 유대교를 이끌고 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건축자들이라고 이제 비유를 하고 있죠. 이미 구약에서 이거가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종교자들이 버린 돌이 뭘까요? 버린 돌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이들이 버렸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십자가. 그렇죠. 십자가 사건, 십자가에서 죽으심, 이 버린 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버린 돌은 십자가 사건, 십자가 죽음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버린 돌로서 버렸지만 필요가 없어서 버려진 것처럼 버린 돌처럼 생각됐지만 진 모퉁이에 무엇이 됐어요? 머릿돌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머릿돌이란 어떤 걸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렇죠. 진 모퉁이에 머릿돌이 됐다. 즉 부활 생명으로 부활을 하셨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야, 너희들이 죽였어. 예수를 죽였고 너희들의 힘과 능력으로 너희들이 한 것 같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십자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이 주춧돌이라는 머릿돌이라는 가장 집을 짓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즉 얘기해서 다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머릿돌,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부활 생명으로 우리에게 지금 나타나셨고 또 우리 앞에 그것이 우리가 그 증인이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제사장, 그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에 담대하게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딱 명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예수의 능력이 지금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머물고 있기 때문에 내가 못 보는 자도 일으켜 세우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회개시켜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이런 권세와 능력이 있다라고 이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교재를 보세요.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 뭐뭐 해야 될까요? 베드로가 무엇에 어떻게 됐죠? 아까 베드로가 성령? 성령으로 어떻게 됐죠? 충만. 그렇죠. 성령으로 충만을 해야 이렇게 베드로처럼 담대하게 당대의 그 제사장과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면 엄청난 사실 얼굴을 마주보고 얘기하기조차 번쩍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 얘는 성령을 충만받으니까 당당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안 믿으면 안 된다. 예수님이 오직 구원이시다 라고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오늘 말하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무엇을 받을 수가 없다고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을. 우리를 죄 가운데 우리는 결국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흙으로 돌아간 다음에 우리 영은 분명히 천국과 지옥 가운데 어딘가를 가야 되는데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구원시키는 한 가지 방법, 한 가지의 것은 무엇이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구원으로 말미암아서는 그 이름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옆에 보면 교재 요한복음 14장 6절이라고 써있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제자들에게 내가 곧 길이다. 그리고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즉 내가 아버지께 하나님의 나라나 들어가는 유일한 키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 밑에 교재를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늘날 소위 종교다원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은 산의 정상은 하나이지만 그 오르는 길은 여러 가지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구원은
천주교 믿어도 구원받는 거고, 이슬람 믿어도 구원받는 거고, 불교 믿어도 구원받는 거고, 착하게 행실하고 사람답게 잘 살면 다 구원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다원주의자들이. 종교 다원주의. 그러나 구원을 이루는 방법은 저기 여러 가지 있다 그대로 얘기했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구원이 어디에만 있다고요? 아까 베드로 얘기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천주교, 저번에도 얘기했죠. 천주교가 자꾸 그 이단이다 하는 이유는, 자꾸 예수님을 안 믿어도 내가 착하게 행실을 하고 내가 나의 힘과 능력으로 무엇인가 옳은 일을 하면 구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불교도 마찬가지고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구원을 받고 지옥 가는 거잖아요. 저 사람 되게 불쌍하긴 한데 예수님 믿어야만 가는 거지. 그 사람이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저 사람 정말 사람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 사람이지만 예수님 안 믿으면 말짱 빵이에요.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해야 되고, 우리 세계관 속에 있고 우리의 마인드 속에 있지 않으면 그냥 뭐 누구에게 권면을 하고 복음을 전파하려도 그냥 말랑말랑하게, 야 예수님 믿으면 좋아, 잘 돼, 건강해지고 뭐 복도 받고 취업도 잘, 이게 아니, 예수님 안 믿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 이걸로 담대하게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의 13절, 이제 베드로의 거침없는 대답에 유대 종교자들이 엄청 충격을 받습니다. 자,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자, 그들이 왜 놀랐어요? 얘네들 사실 갈릴리 사람으로 천한 사람이고 일자 무식이고 학문에 대해서는 정말 잘 모르는 사람들인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담대하게, 지금 아까 저기 나온 너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 집 모퉁이 머리띠 되었느니라부터 그 전에도 몇 번의 구약에 하나님의 예언해내신 말씀을 막 거침없이 내부제를 봅시다. 베드로의 거침없는 대답에 유대 종교자인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이들이 놀란 이유는 사도들의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사도들의 무엇 때문에 막 용기 있고 막 담대? 그렇지. 담대함. 사도들이 담대해졌잖아요. 담대해졌어요. 겁이 없어졌어요. 자, 예전에 담대하게 할 말을 하고 복음을 전해서 쫄지 않는 그런 담대한 사람이 됐다는 거죠. 자, 이 또한 베드로가 무엇을 받았기 때문이죠? 성령. 네,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성령을 받으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쫄지 않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네. 우리가 잘 친구들이나 주변 뭐 가족 친지한테 잘 못 자라는 것은 성령을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막 눈에 레이저로 나가면서 막 지금 큰일 났다고, 지금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이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5절에 담대한 그 사도들의 행동을 이제 막 쉽게 해서 말빨이 안 되는 거죠. 안 되니까 당해낼 재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 속상에서, 공회 속상에서 베드로 요한을 잠시 내보냅니다. 잠깐 나가 있어봐봐 라고 하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처리할까. 가만 놔두면 안 되겠는데, 사실은 민심도 그쪽에 동요되고 백성들도 다 그쪽으로 가고, 유대교를 안 믿고 그리스도교로 가고, 자기의 위치와 권세와 그런 것들이 지위는 낮아질 것 같고, 그런 걱정이 드는 거죠. 자, 그런 내용들이 이제 14절부터 있어요. 14절부터 17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그 이유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고. 아멘. 자, 병 나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막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엄연한 팩트잖아요. 저 사도들로 인해서 못 걷는 자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나음을 입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다른 말을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베드로가 나가게 하고, 이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이 표적이 나타나는 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 다 봤는데 우리가 그렇다고 거짓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입장이 굉장히 곤란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17절에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해서 그 다음에 그들을 위협해서 이후에는 이 이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라는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다시 불러서 경고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하니 라고 얘기합니다. 야, 이제 들어와봐. 이제 내가 이번만은 봐주는데 너희들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치지 마. 뭐 병자를 낫기도 하지도 말고 복음을 전파하지도 말라고 아무것도 하지 마 라고 으름장을 놓는 거죠. 그러면 큰일 날 거야. 니네 또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뭐 다른 협박도 있고 죽는다고 할 수도 있고 너 때릴 거야 라고 할 수도 있고 뭔가 그렇게 했겠죠. 자,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우리가 그들에게 얘기했는지 한번 바라봅시다. 자, 18절 읽었죠? 우리 19절하고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하니. 아멘. 멋있지 않습니까? 멋있어요. 뭐라고 했겠어? 너 죽는다. 한 번만 더 하면 너 진짜 죽어? 라고 했는데 보통 사람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감옥에 들어갔다 와가지고 신문을 지금 특별하게 안 하겠지만 어느 정도의 신문도 하지 않았을까요? 곤장을 때린다든지 손톱 밑에 바늘을 넣는다든지 그런 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어쨌든 뭔가 그런 게 있을 수 있었어요. 여기 써있지 않겠지만 그런데 저라면 진짜 무서워서 또 내가 예수님 좋아하다가 끌려가면 어떡하지? 도망갈 수 있었겠죠.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교제해 볼게요. 19절 20절 이에 베드로와 요한은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땡땡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뭐죠? 말씀. 그렇죠. 야, 니네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지 말라는 거 그게 중요한 것이냐?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것을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어떻게 담대하게 저희가 얘기를 해야 될 텐데. 네. 자, 그 다음에 또 읽어볼게요. 옳은가 판단하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도 하고 거제의 뜻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자, 근데요 밑에 사내들인 공회라는 이제 입법기관이 있는데 이들은 유대사회의 최고 의결 기관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국회, 법원, 이 정도로 막강한 권세와 권위를 지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아무 학식도 갖추지 못한 갈릴리 어부 출신인 베드로와 요한의 말에 쩔쩔 매고 있었죠. 그죠? 그것은 영적인 무엇의 지혜일까요? 누구의 지혜일까요? 영적인? 사람? 영적인? 어디에 충만했었죠? 성령? 계속? 네, 성령의 지혜죠. 성령의 지혜 앞에서 세상적인 지식, 이들이 얼마나 공부 많이 했게요. 유대인들은요, 성인 될 때, 기억이 안 나요. 14살인가 15살인가. 근데 모세 오경을 다 외워야 성인식을 치러줘요. 이 5권, 창세기, 출애굽기, 신명기, 민수기 다 외워야 돼요. 한 글자도 안 덮고. 시작부터 참 끝까지. 그래야 성인식을 치러줘요. 지금도 그렇대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을까요? 근데 세상의 지식,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의 그 어부 나무ren탱이들의 어떤 그런 지혜의 말발이 되지 않는 거죠. 사도들은 계속 밑에 보세요.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는 잘못된 결정에 굴복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더욱 담대히 복음 증언의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과 가르침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무엇을 분명히 보고 들었기에? 부활. 그렇죠. 부활. 내가 눈앞에서 봤잖아요. 예수님이 정말 죽으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신 걸 봤잖아요. 우리도 정말 본다면 좀 나아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옆에서 돌아다니면서 예지야, 수연아, 내가 예수다. 그럼 정말 믿고 우리가 더 담대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뭔가 의지가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들이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과 함께 또 40일을 또 있지 않았다고 하면 그들은 사실은 변화받기 힘들었을 거예요. 내가 봤지. 정말 예수님 올라가시는 것도 봤죠. 다시 오는 것도 봤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증인으로서 그 사실을 증언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언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시죠. 자.